저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을 안겨다 주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까 참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귀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짜면은 무엇이 흐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는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맞다. 성경은 수많은 장들과 수많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성경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갈라디아서만큼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색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해하기 쉬울 텐데, 먼저 갈라디아라는 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행정구역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지도의 오른편에 보면은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안디옥, 더베, 버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런 지명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갈라디아 지역 큰 행정구역 안에 소속해 있는 작은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특정한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안에 전주, 익산, 정읍, 부안이 있듯이 그 전라북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이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바울은 다음 행선지로 옮겼고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죠? 처음에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영접했던 이 성도들이 어느 순간 변질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바울이 증거한 그 원색 복음에 희석을 하고 왜곡하는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따지고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라고 할까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 문장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음식을 주문시켜 보다가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때쯤이면 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안내 전화도 오고 뭔가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좀 더디다 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한 번 이렇게 전화를 딱 합니다. 왜 음식이 안 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갔습니다 라는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가게에게 전화합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오지 않나요? 라고 하며 이렇게 상냥하게 따뜻하게 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앞에 내용들은 싹 다 날려버리고 바로 왜 이렇게 막 했냐고 막 이제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한 번이더냐, 두 번, 세 번 열심히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나 너무 화가 나 라고 하면서 앞에 인사말도 다 띄워버리고 바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안디옥, 이고니온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을 지경까지 만듭니다. 죽을 지경까지 만듭니다. 그러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더베라는 지역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아까 앞에서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성은 앞에 더베 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는지 그 열정과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가르쳤는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9절, 20절, 21절,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한 번 그냥 뜨뜨미지근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귀하고 복된 보석과 같은 복음을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분노, 그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끔하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느냐?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왜 속히 이 복음에 떠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원인은 이 지역에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을 들고 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공격함으로써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먼저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주장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은 거짓 사도다라고 하면서 먼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누구냐?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부터 사도권을 임명받았느냐? 내가 찾아보니 물어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임명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요 거짓 사도이지 않느냐라며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려고 했을까요? 그 많고 많은 공격 루트 중에 이것을 제1의 루트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사도권이 거짓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가르치는 내용 또한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증거한 복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감정적이고 정교하게 신학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담아서 내가 증거한 복음은 바로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너희들이 부디 다른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된 나 바울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런가 이런가 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도직은 사람이 맡긴 것도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임명하신 것이다 라며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중요함을 선언하는 문장인 것이지요. 또한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니 플러스 알파 그 어떠한 행위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하며 다음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유대인의 가장 큰 본질은 절대 이방인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만이 구원의 대상, 즉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유대인이 되려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절기보다도 세 가지의 절기,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세 가지의 절기만큼은 너희들이 꼭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 외에도 우리가 만든 몇 가지의 절기들이 있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켜야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것을 음식을 먹는 행위가 마땅하냐,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인데
그들은 그 이상의 너머의 몇 가지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그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율법주의고 공로주의고 형식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뭔가 있어야 진짜 그럴싸하게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이 가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가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구원이라는 가치가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큰 가치를 얻으려면 쉽게 얻어야 그 가치가 높아집니까? 어렵게 얻어야 그 가치가 높아집니까? 어렵게 얻어야 그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귀하고 복된 고상한 가치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린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더 고행해야, 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 가치가 진짜 가치로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오늘날 교회를 흔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핍박은 사실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주된 방법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원색 복음 외에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나의 행위와 공로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구원에 탈락하지 않은가라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주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 단호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딱 배제시키면서 내가 가르치고자 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서야 할 원색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4절 안에는 복음의 핵심 구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복음의 중심 구조 4절을 가지고 이렇게 열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세상을 먼저 정의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경 속에 처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경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누가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뜻으로 시작하였고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합당한 반응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했던 정말 순수한 복음, 그 원색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조심조심하면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 악한 세대란 죄로 가득 차 얼룩졌고 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그냥 조심하면 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의 규모와 강도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어느 정도의 보통의 윤리, 보통의 도덕 교육으로는 절대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착한데 환경이 그래. 세상이 악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야. 나는 원래 착해. 이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악함과 동시에 인간은 적극적으로 그 죄를 짓는 데에 보다 빠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이 악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악한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생각과 행동이 늘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시편 14편 2절로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서 크레도로 고백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은 과연 어떻게 그 죄의 수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또한 나 외에 다른 어떠한 타인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49편 1절 2절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지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청종하십시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인간 너머의 어떤 분이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을 쉽게 말하면 대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군대에 갔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혈연도 아닌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군 생활을 위해서 돈을 받고 군대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혹시 축구 경기를 보면은 축구 선수가 게임을 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게임을 뛰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로 교체를 하게 되죠. 다른 선수가 대신해서 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군대에 가진 않았지만 어떠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군대에 감으로써 그 사람이 행한 군 생활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쳐서 비록 그 경기를 다 뛰지 못했지만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그 경기를 뛴으로써 그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하지만, 내가 저주받아야 하지만 예수께서 나 대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대상이 나이지만 예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받으신 심판과 진노, 또한 그 예수께서 죽으신 이 모든 은혜가 내가 하진 않았지만 예수가 하셨음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의 부패성을 먼저 고백하는 것. 또한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는 인간이 아니라 천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사역이 있음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 이 사람만큼은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자 할 때 먼저 알 것은 나의 철저한 죄성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의 신앙으로, 크레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내용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전능하시고 또한 불변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을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광스러운 부활까지도 실행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다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도 이 구원의 완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의 영향과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비록 여전히 죄의 영향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번민과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은혜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굳이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죠. 이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평강과 샬롬,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잔잔한 평안의 물줄기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또한 그리 선하지 않다.
하지만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평강의 상태로 만드셨다.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괴수 중에 괴수였고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나의 직분이요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드리자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의 내용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인간, 예수, 하나님, 반응.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어쩔 때는 5가지를 다 열거하고 어떨 때는 한 가지에 주목하고 어떨 때는 2-3가지를 주목하면서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처음 너희에게 알려주었던, 그리고 너희 눈에 지금 밝게 보이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치오니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고, 저보다 복음을 들었으면 더 많이 들었고, 아마 저보다 눈물을 흘렸으면 더 눈물을 흘리셨을 거고, 저보다 전도를 했으면 더 전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알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은 정말 깨끗한 복음인가? 아니면 그 복음 안에 어떠함이 추가되어서 변질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르친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바울의 사도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마음에 새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나누었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기차와 역마차라는 글귀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하고자 합니다. 한밤중에 기차 건널목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차가 달려오고 또한 그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 마차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건널목을 지키는 간수는 기차와 역마차가 동시에 온 것을 보고 역마차를 향하여서 전등을 열심히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마차는 그 건널목을 건너다가 결국 기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 마차에 타고 있는 모든 일가족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이 건널목 간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사관이 이 간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차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등을 열심히 흔들었습니까? 네,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끝나고 이 사건의 책임은 역마차를 몰던 사람의 부주의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건널목을 지키던 간수는 그 이후로 오랜 시간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당시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나에게 한 가지 묻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등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역마차를 향하여 등은 흔들었지만 그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지금도 사망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열심히 손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은 흔드는데 그 손에 빛이 없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분명한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분명한 복음을 그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루터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또한 먼 훗날 오실,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복음이 이런 거래요, 복음이 이렇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정말 내가 몇십 년을 믿었던, 몇 번을 들었던 그것을 다 떠나서 어제 예수를 보았고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그 예수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 그 복음 전파 하나에 많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루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바르게 증거함으로써 여러 가지 아픔과 절망 속에 또한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쓰셨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의 부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을 가져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나의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이 나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여라도 그 순수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원색 복음을 되찾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복음의 생명을 지니며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이 속한 그 한 공동체가 살아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순수한 복음만을 믿고 따르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교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